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이렇게 팬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팬클럽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연예인들이 좋아서 따라다니고, 또 연예인이 좋아서 자신의 시간과 또 감정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팬에게는 이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그냥 이 존재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팬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셔야 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자체를 찬양하고 또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먼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창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다시 한번.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할렐루야.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줘라. 다시 한번 그 신의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엎드려 절하세.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할렐루야.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이 날을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하신 모든 만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예배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며 죄인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에 묵상합니다. 벌레 못한 죄인이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저희들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죄사함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행동으로 또는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제한된 생활을 보낸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분명 저희들 각 개인에게, 각 가정에게, 이 사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닌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하였던 많은 일들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희생 또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 그리고 현재에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겐 속한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많은 가정 가운데 하늘에 넘치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필요가 있는 모두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앙 여정의 귀한 과정이 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다 같이 모여 합심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저희 모두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시고 저희들에겐 큰 기쁨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피곤하거나 낙심 않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헌신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르심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한 올바른 변화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로지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섰으니
할렐루야. 3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사순절 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일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에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는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는 날인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진행합니다. LA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배성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다시 시작합니다. 3월 추천도서는 러셀 무어의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서 구입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 주차장에서 생명의 삶 드라이브스루와 함께 진행됩니다. 책값은 권당 10불이고 지불 방법은 우편 혹은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헌금하실 때 추천도서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장계원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찬식 광고입니다. 오는 4월 4일 부활주일에 가정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가정별로 필요하신 개인용 성찬 키트의 수량을 3월 26일 금요일까지 각 순장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키트 분배는 목회자들에 의해 드라이브스루 및 방문 전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최철홍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선교부 유두고 팀에서 대장암 예방과 무료 검사를 위한 줌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인 남성 발병률 3위, 사망률 4위, 여성 발병률 및 사망률 2위인 대장암의 생활 속 예방법을 히더사이나이 대장암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일시는 3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이고 참가 신청은 유두고닷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텍스 리턴을 위한 기부금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한글과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유영민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란을 보시면 고 오정태 권사님께서 지난 3월 18일 오전 3시 30분경에 7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미망인은 오태금 집사님이시고 장례는 4월 초에 수목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남미권에서 모범적인 복음주의적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가 30대였을 때에 아르헨티나의 수도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페이스 터버너클이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고 합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교역자들이 정신없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은 60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세가 3배나 확장되니까 이곳저곳에서 강사로 초청하는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자부심이 커가던 어느 날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의 응답은 의외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팔듯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2주간의 휴가를 요청하고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원을 찾아 들어가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들었던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의 생각에 너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네가 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이었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같으면 여기저기 필요를 가진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선생님이나 보모가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 있는 필요한 일들을 즉각 해결해주고 또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목회의 모양이 그에게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후안 목사님의 고백과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제자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자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와 바닷가로 물러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해안가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에게 배를 빌려와서 배 한 척을 띄우고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몰려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큰 부류가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들입니다.
병이 들어 고생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달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더러운 귀신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영적인 권세에 눌려서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의 모습은 난리통 같기도 하고 야전병원과도 같은 그런 광경을 뿜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광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처럼 고통받고 있던 많은 백성들을 보실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백성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 사회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이방인이었던 이두메 출신으로서 로마 황제에게만 잘 보이기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사두개파 사람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해마다 그 자리를 번갈아가며 맡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고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 때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도 대제사장을 번갈아가며 하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자신들이 의인이 다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히려 종교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백성들의 삶의 문제, 영적인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챙기려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무리를 볼 때에 마치 열왕기상에 나오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사실을 느끼시게 된 것이고 마음이 참으로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일 이외에도 이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처럼 성전을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형적인 경건주의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 나가 있던 에세네파처럼 세상을 등지고 금욕주의만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당원처럼 폭력으로 로마에 저항하고자 하는 혁명의 유혹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만이 갖고 있는 대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방식을 묻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몰려나온 많은 백성들을 위해 어떤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가?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문장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제자를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통찰이 임할 때 바로 기도 끝에 솔루션이 나온 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몰려드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밤새 기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신 지혜를 따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을 불려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시다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선택을 의미합니다. 많은 무리를 다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2를 택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선택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는 것은 언제나 주인의 권세, 왕의 권세입니다. 그런 주인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은 백성의 입장이며 종의 입장인 것이죠. 이 12명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세우시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세우시다는 말은 여기에서 불러서 직분을 맡기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셨다란 말에 만들다, 생산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세우셨다가 명사형이 되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됩니다.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빚으시면 누구나 걸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부르심, 영어로 표현하면 콜링은 나의 의지나 나의 기호와는 무관하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Why m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때에도 Why me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 모든 독일인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디트리트 본회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귀한 말씀을 남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제자의 수가 12명인가 하는 것도 귀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릇 행하며 결국 예수님을 현재 영접치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12제자로 12지파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이 방대한 연구의 결과물에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으로 발전되어져 왔다라고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도전이라는 단어와 응전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아놀드 토인비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고 있는 주체를 창조적 소수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창조적 소수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제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유물론의 이데올로기는 많은 무리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이라고 아놀드 토인비는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 혼란한 시대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바람직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의 총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며 역사를 만들어갔던 인물들의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온 그들을 통해 주님은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언제나 반복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왜소하며 우리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의 목적이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그들이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자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축도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다 비슷한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다 제가 하는 축도가 따라서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내용, 설교 때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자꾸만 닮아갑니다.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습니다. 좋아서 담는 게 아니라 자주 접하다 보면 담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거짓되고 악하여서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최초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역사가 어그러지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첫 번째, 자기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참 비리비리한 나쁜 남편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 소년에게 입은 작은 상처를 가지고 무자비하게 살인으로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어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집회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다 바뀐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은사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변화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은혜도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질의 개선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반역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내면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 등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동거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걷고 때로는 함께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거나 병자를 고치러 가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러 가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언제나 그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배우라고 한 것이죠. 능력을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원래는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동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격과 우리의 관계와 습관과 우리 영향력이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께 배운 바를 선포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가둬두고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세상에 내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당시의 제자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많은 유혹과 함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들은 너무나 초라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약하여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동안의 훈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은 언제나 자신의 왜소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문제를 회피하는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문제와 부닥칠 때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여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내게 힘과 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님께 허락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힘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은 또한 제한되고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 가운데 화석 연료가 끊어지게 되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들을 종종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의 해답이 돈에 있습니까? 권력에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주목하며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그가 했던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을 때에 그의 무뎌진 근육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란 말 속에 예수는 답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모든 질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와 건강과 성공과 번영을 주는 왕이시라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해방시킬 요량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여기 12명 제자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무리를 모아서 힘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할 능력 있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담고 선포할 때에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있는 내적인 외적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가 경험한 성전 미문 앞에서의 담대한 선포가 있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노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멘. 선발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세상 말로 금수저도 아니고 특별히 유대 종교적 훈련을 받거나
과거에 헌신했던 화려한 옛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12명의 제자 중에 주류가 바로 이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알페의 아들 레위, 마태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열심당 출신인 가나안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유력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성전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 엘리트들 중에서 제자들을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하기에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변두리와도 같았던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뛰어넘는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개성이 뚜렷한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큰 소리를 잘 치고 남들에게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면이 약한 시몬에게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란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또한 조용하지만 그 속에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깔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또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별명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었던 것을 우리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이란 제자는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복잡한 생각을 잘하는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고 있는 그때에 어린아이에 도시락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또한 매국노같이 살았던 이기적인 세리 레위 마태가 있는가 하면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열혈당원이었던 유다가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어느 길에서 이 유다가 레위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의심을 잘하는 도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이 사색을 하기를 좋아했던 바돌로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본문 이외에는 딱히 등장하지 않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음흉한 마음을 품고 결국 배신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쭉 읽다 보면 당시에 제사장 가문에 현직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배우기보다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미달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제자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다양한 성격과 여러 군데의 고향들과 다양한 집안들과 직업들과 경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12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처럼 아바타로 다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시고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잘 살려서 키우시면서 다양한 사람들로 당신의 제자단을 만드셨던 것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남들이 볼 때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최상의 영적인 훈련소인 제자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며 훈련을 받을 때 그들은 능력 있는 제자로 성령 받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교회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마치 1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교세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그 개성을 다 죽여서 똑같은 색깔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모습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제자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날에도 각자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일꾼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배우기에 힘쓰는 가운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세대를 또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끄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중에 이미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이 디트리트 본웨퍼 목사님은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란 말을 붙일 수 있고 제자로서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부흥의 방법론들이 때로는 본질을 앞서 나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이 현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저희들 가장 중요한 모습이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세상 다른 리더십이나 자기 성공학 책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도가 있는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의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영접하고 제자의 자리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채로 걸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짝 뒤쫓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길들을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개성과 특징들이 복음 안에서 잘 어우러져서 오늘도 세상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큰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작은 예수로 제자도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선교 헌금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오늘도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무리들을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그 문제로만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자기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로선 일손 누리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